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베스트를 품은 얘기 영상 한 편 보고 또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좋으니 여러분의 입을 벌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누가 신청하시겠습니까? 제가 합니다. 죽어가는 복음으로 누가 살리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내 영장이 누가 살리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동료로 땅끝까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부에서 하나님 일을 섬기고 있는 정선희 비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무관리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가 신생아가 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 정도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쯤에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어느 산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모님이 사는 모습은 저와 권영환 집사가 젊은 날에 살았던 그 모습처럼 참으로 너무 열심히 살았기에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다가 쉬시고 있다는 그 사모님의 말씀에 더 많이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주님을 영접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을 어떻게 다시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워낙에 성격이 얌전하시고 여성스러운 분이시라 다가가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난 여름부터 저희 교회에 있는 주보를 매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을 보내도 그 산모님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할까, 그만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린 일을 끝까지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계속 그 주보를 보내고 있고 작년 연말과 그리고 지난 설날에는 작은 선물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모님이 한 번씩 이렇게 문자에 대한 답장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희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는 차마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 반응도 아직 크게 나타나고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모님을 품고 끝까지 5월 20일까지 꼭 이 사모님을 저희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그 사모님이 마음이 다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번 주부터는 저희 새생명팀에서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매주 매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셨던 그 미션인데요. 또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을 꼭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애쓰시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더 앞서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가려고요.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생겼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천국이 이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교회를 왜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모를 때에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미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라고,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시는데 그거 누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다 천국 갈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천국 백성으로 지금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고 믿는 이거 깨달은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디 일을 생각한다?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소속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항상 우리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산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늘 땅의 일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고 땅의 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52절에 보면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천국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천국에 대한 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천국을 모르면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내가 막아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막아서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못 믿도록 막아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천국문을 활짝 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한 바리새인이 집에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깥에 있다가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들어왔다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음식을 드셔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바깥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들어오셨는데도 손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상하게 여겼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자기에게로 전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바깥에 나가서 들어올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면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 왜? 다른 사람의 죄가 자기에게 전가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네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손을 안 씻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들추어냈습니다. 자,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지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열심히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율법적으로 깨끗이 하면은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열심히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2절에서는 이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11조를 잘 드리는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라면 다 그게 11조를 다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11조를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먹기 위해서 이걸 내다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라면 그것이 여러분 향신제잖아요. 박하, 운향은.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내다 팔지 않고 그냥 내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라면 거기에는 11조를 부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11조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내도 안 내도 되는 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까지도 11조를 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얼마나 이들이 11조를 내는데 철두철미했는가, 열심히 했는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11조 이외에도 정해지지 않는 박하와 운향과 채소까지도 이들은 11조를 낼 만큼 아주 철두철미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의 생활을 하는 걸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11조를 아예 안 내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11조를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대로 11조를 드렸고 그것을 또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11조를 드리고 생활을 잘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무엇은 버렸다?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남들이 드리지 않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를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만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11조는 드리지만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뭐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열심히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드리죠? 오늘 우리도 11조 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감사헌금을 드리고 우리도 주일날 되면 예배장 안에 헌금을 드리는데 왜 헌금을 드리죠?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표징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11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예배 시간 전에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에 여러분이 11조 헌금의 봉투에다가 11조를 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헌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11조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11조 하고 교회 나가니까 또 주일 헌금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여러분 헌금함에다가 주일 헌금 넣고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함에 넣고 그래서 11조 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오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헌금은 교회 살림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헌금에 대해서 절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박하와 운향과 채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무감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율법적인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돈 필요해, 너 돈 좀 갖고 와, 그러는 것처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유와 동기를 바리새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헌금 드리시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헌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헌금 제목을 쓸 때에 하나님 앞에 왜 이 헌금을 드리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헌금의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없이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헌금을 드릴 때에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그런데 점점점 내 속에 그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그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사라져버려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내 몸은 앉아있는데 아무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헌금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거 아까운 생각이 들고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의식만 형식만 남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남게 되었을 때에 처음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의식만 남게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식만 남아있는 의식적으로만 헌금 드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헌금 드리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의 평가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43절 44절 보세요. 여러분 이 43절 44절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너희 겉은 깨끗이 씻겨 있지만 속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의 연장이에요. 연장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 속이 깨끗하다면 너희가 진짜 속이 건강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너희가 진짜 속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 진짜 속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봐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속이 깨끗하지 못할 때 너희가 얼마나 위선적이냐 얼마나 너희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속이 깨끗하지 못할 때에 내적인 정결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냐 이것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자 43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까지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헤드 테이블에 그 행사에 주최되는 사람과 누가 그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는가 높은 사람과 누가 그 한 자리에 앉는가 이런 자리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행사에 가보면은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의자대가 누구 이름을 쫙 붙여놓습니다. 거기에는 지정된 사람만 앉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앉는 자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상석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조차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상석을 정해놨다는 말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장로님들이 앉는 장로석이 없어요. 보통 교회들 가면은 앞자리에 이게 딱 이렇게 앞에다가 장로님도 앉는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당회석이라고 딱 써붙여 놓잖아요. 거기는 장로님들만 앉아 계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없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장로님들이 보통 교회들 가면은 당회실이라고 장로님들끼리 모여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파 엄청 종구를 딱 갖다 놓고 앞에다가 당회실 딱 써놓고 거기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장로님들 들어가서 딱 앉아 계시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딱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당회석도 없을 뿐더러 당회실도 없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참 대단한 교회구나. 당회석도 없고 당회실을 없을 정도가 되면은 이 교회 교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면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리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안달난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 계속 화면 띄워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뿐만 아닙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공적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원했고 사적인 자리, 시장에서 가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일급 연예인들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귀찮을지 모르지만 이제 TV 한두 번 나온 연예인들이 길거리에 나왔을 때 자기를 알아봐 줘봐요. 나 TV에 당신 봤어요. 이러면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알아봐 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쭉 나가면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러주고 알아봐 주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알아봐 주는 거 여러분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당신 나 압니다. 당신 나 압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든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자기가 인정받고 알아봐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늘 손을 씻고 목욕을 하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속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공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에조차 높은 자리를 탐했고 사적인 자리, 시장에서조차 사람들로부터 알아주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대단히 경건하고 착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비춰지는 모습, 혹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를 탐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혹시 여러분 마음 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외식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식의 벽이라는 건요,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박사이라 우박사가 돼도 내 속에 있는 외식의 벽은 못 허물어내요. 내 속에 있는 이 외식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내 속에 있는 이 외식의 벽을 허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의 모든 거짓과 유선이 복음 앞에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 섰던 선자들은, 제자들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들마다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가, 얼마나 자기가 위선적인가,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가를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한 번도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언제나 공적인 자리에서 상석,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했고 사적인 자리,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알아봐주는 것, 그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이 사람은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언제나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에 가득 찬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보세요. 44절 하면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뭐라고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마태복음 보면은 이 평토장한 무덤을 회칠한 무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토장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저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게 이제 용어는 평토장이 맞아요. 근데 지금
비석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비석이. 근데 비석이 만약에 없으면은 이게 무덤인지 무덤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저 위에 서 있어도 지금 자기 발 밑에 석은 시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석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평토장애한 무덤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 밑에 시체가 들어있어도 모를 만큼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껍데기는 청소가 되고 늘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너희 속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데도 지금 너희 겉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외식이 바로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꼬집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도전합니다.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45절을 봅니다. 45절. 자, 45절을 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선생님, 이렇게 모욕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니까 지금 이 율법사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막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율법사들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자기들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율법사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사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율법사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들이 BC 한 6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 율법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학사 에스라가 아주 대표적인 율법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가 당시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세속화되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 편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파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전부 다 바리새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파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사들은 열심히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바리새인들하고 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절대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지금 이 선생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율법사들이나 같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율법사에게 화 있다라고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화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실까요? 여러분, 이 율법사들도 사람들에게 지기 힘든 짐을 지우고 심지어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잘 가르쳐 놨는데 정작 율법사는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율법사는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사 자기는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다 가르쳐 놓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를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에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목사님이 사는 것이 너무 달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처럼 보이는데 사는 걸 보니까 하나도 목사처럼 안 보여요.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율법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나는 거기에 손가락 하나도 얹지 않는,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래서 남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율법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저렇게 안 살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저에게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화를 내리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입으로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공의라고 말했던 것들 중에 거짓말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이 율법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저에게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내일교회 박지건 장로님이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시기 전에 예배 전에 박지건 장로님과 함께 모양실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장로가 처음에 되었을 때는 그 장로라는 자리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자리인지 그거보다는 그냥 너무 좋았대요. 사람 성도들이 장로님 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진짜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장로라는 그 이름이 좋아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라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인 자기를 보면서 장로님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거군요,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걸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생각하니까 생활 자체가 참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중직자들만 본만 보인다면, 중직자들이 본만 제대로 보인다면 부흥하지 않을 교회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직자들이 본만 보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부흥하지 않을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됐던 게 뭐냐면, 거기에는 중직자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씌우신 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본이 되십니까? 믿음의 본이 되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생활에, 사회 생활에 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해야 돼, 본이 되십니까? 나 장로님처럼 사업하고 싶어요,
나 장로님처럼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를 포함한 교회의 리더로 서 계신 여러분, 순장,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짓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가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을 함부로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있어야 보는 사람이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예배 드리는데 시원찮은데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순장은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는데 순원들한테 예배 잘 드리자고. 순장은 예배 시간에 맨날 돌아다니는데 순원들한테 예배 시간 잘 드리자고. 여러분, 우리 앞선 사람은 본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계속 책망합니다. 47절, 48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그들의 그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화를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그 선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라고요. 그 선자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외식하고 너희가 이렇게 본이 되지 않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증거가 되고 있다고.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너희가 지금 증거가 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자들을 보내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그 선자들을 다 죽인 너희 조상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2절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무슨 지식의 열쇠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지식의 열쇠. 남들에게 없는 율법을 가르치는 지식의 열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러분 지식의 열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왜 여러분 나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막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여러분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목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보다 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율법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줬는데 왜 막았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지식의 열쇠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들은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식적으로만 아니까 이 율법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율법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니까 율법사들이 의식만 아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사람이 율법사들인데 예수님을 자기도 못 깨달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못 깨닫는다면,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기껏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자녀들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건강해집니다. 교회 다니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기껏 이 정도의 말밖에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아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천국 가지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 죄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왜 내 죄가 왜 사해지는 건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여러분 교회 오니까 주일 잘 지키라, 교회 오니까 11조 드려라, 교회 오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식만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의식적으로만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도 역시 율법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주일마다 똑같은 말씀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라도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실까? 왜 지난주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또 들려주실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 또 들려주세요? 왜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오늘 나에게 왜 또 들려주세요?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왜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신구약 전체 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대한 얘기, 신약은 구약에서 말한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오신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약속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온통 성경은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이 증거한 그 증거가 뭐냐면 구약에서 증거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나도 여러분 율법사처럼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야 그게 율법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그게 율법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했지만,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식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사는 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해,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식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식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소속이 땅이 아니구나. 비록 내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움켜잡아야 됩니다. 내 것을 더 움켜잡아야 내 것이 되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움켜잡으면 안 돼요. 자꾸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사는 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땅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율법사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방식을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폼만 잡으면 나도 천국 못 가지만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흉내 내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